안녕하세요. 식사 안 하셨어요? 더운데 애쓰시네요. 밖에 날씨가 막 40도를 넘어가서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사람이 체온보다 더 높아.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특별히 나가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11시부터 3시까지는 밖에서 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사병 걸려요. 여름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1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정통하게 하시네. 아멘.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신사랑은 증량다모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평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헤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이 그 은혜의 줄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서 1절 하겠습니다.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후 10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강홍희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들리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네 예매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죄, 가족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배울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사 정직한 영을 부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질병 등을 고통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달리다금 깨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여전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과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모든 우상이 성령의 불로 불살라 무너져 주님 안에서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진리가 땅을 덮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백성들에게는 화해와 연합의 영을 부어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명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명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명성 공동체가 진리의 등불이 되어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생명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온 마음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은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선교지 민족들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수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양상수 안수집사님의 모든 섬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맡기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 거냐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상수 안수 집사님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겁쟁이 어부 베드로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을 만나고 정말 용감해졌죠. 의심하는 마음은 자라나는 믿음은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었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모두 드리래요. 매일매일 기다려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모든 걸 변화시켜주세요. 가지고 그냥 가세요. 가져가야지 가지고. 두 번째. 겁쟁이 어부 베드로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을 만나고 용감해졌죠. 의심하는 마음은 자라나는 믿음은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었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모두 드릴래요. 매일매일 기다려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모든 걸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모든 걸 변화시켜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 플러스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투자하면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도 그러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다. 이제 막 돈의 가치를 알게 된 8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이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원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의 화장대 위에 작은 종이글을 올려놓고 그 아이는 잠을 잤습니다. 엄마가 그 화장대를 보고 그 종이를 들며 그 글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
나의 정당한 노동 청구서. 이번 주에 방 청소한 값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다녀온 값 3,000원,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은 값 10,000원, 총 청구 금액 18,000원. 엄마는 그 종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18,000원을 아들의 책상 위에 놓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상 위를 보니 자신이 청구한 돈 18,000원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역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오는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들 책상 위에 엄마의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 엄마의 청구서. 너가 생기고 10개월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힘들게 키운 값, 영원. 너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며 땀 흘린 값, 눈물의 값, 영원. 지난 8년간 매일 하루 3끼 따뜻한 밥을 차려준 값, 영원. 너를 위해 쏟은 모든 시간 그리고 기도의 값, 영원. 총 금액, 영원. 아이는 엄마의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브 앤 테이크, 즉 거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공식을 하나님께 적용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 그것도 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주일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남들보다 많이 했으니 내 삶의 문제도 저 사람보다 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나 생각들의 뿌리의 공통된 마음은 바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보상 심리. 시작. 신앙의 보상 심리.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동전 500원을 2개를 놓고 버튼을 누르면 정확하게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동전 500원을 2개가 아니라 1개를 놓고 하나님께는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기 기대한다는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면 동전, 주일학교 교사로 10년을 봉사했다는 그런 동전,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는 동전을 자동 판매기에 우리는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사업의 형통, 자녀의 명문대학의 합격, 건강의 회복이라는 높은 값의 음료수가 떨어지기를 당연히 기대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열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처 사장과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가 깊어지면 신앙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앙의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을 거래로 착각하지 말자. 시작. 신앙을 거래로 착각하지 말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거래로 착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도 그것은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위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살게 해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횡단보도를 빨리 건널 수 없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딸이 천천히 연세가 많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덮쳤다는 겁니다. 그때 딸은 몸을 던져 어머니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실려간 딸이 큰 수술을 받은 후에 며칠 만에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살아도 얼마 안 사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니? 딸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의 딸로 당연한 일을 한 걸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신앙을 거래로 여기지 말고 관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더 큰 복을 요구하고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태도는 결국 신앙을 계산으로 바꾸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갚아주세요 라는 싹군의 마음, 종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딸이 어머니를 향해 엄마의 딸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보상을 바랄 자격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을 거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은혜 받은 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다, 선물이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 것을 이거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어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품꾼들 중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잘못된 품삯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도 정면으로 충돌된 이야기입니다. 어찌 하루 내내 일한 사람의 값과 1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노력의 계산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바다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태운 대형 선박이 하나 침몰했습니다. 그 대형 선박이 점점 침몰할 때 구조대가 급히 출동하여 바다에 빠진 사람을 한 명 한 명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침몰하자마자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5시간 동안 거친 파도와 추위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수영하며 버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침몰 직전에 겨우 빠져서 5분 동안 떠있다 구조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구조대는 5시간을 버틴 사람도 5분을 버틴 사람도 똑같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5시간 수영한 사람이 크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5시간이나 더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왜 똑같이 치료해주고 똑같이 담요를 줍니까? 저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5시간 동안 버틴 노력이 대단한 건 맞지만 당신을 살린 것은 당신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준 구명밧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 사회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교환과 보상의 질서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여한 만큼 보상을 원하고 그것이 정의와 공정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공로로 설 수 없는 존재이며 구원은 그리고 지금 생명의 연장은 언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연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철저히 보상의 논리로만 운영된다면 누구도 그것을 충족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은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이며 세상의 정의와 공정, 즉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함을 넘어 선함으로 행동하십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정의로워도 하나님 앞에는 공정과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랑입니다. 구조대원이 던진 은혜의 밧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연장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은혜를 보상으로 착각하며 그 크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품는 불경의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더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했는데 왜 똑같이 복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눈높이로 판단하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 내가 베푼 은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은혜의 밧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따라서 합니다. 참된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순종이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참된 신앙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 이제 주시옵소서. 이것은 보상 심리를 넘어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자녀의 대학 수시 입시를 앞두고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작정을 하셨는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날부터 하루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번에 제 아들 땡땡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성전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교사로 봉사도 평생을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권사님 아들은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 땡땡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크게 하나님께 낙심해서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시자 권사님의 마음을 달래서 따로 카페에 만나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헌금 작정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정성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대상, 즉 거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둬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 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다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연장이라는 지금의 생명 연장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사랑의 응답이자 순종의 모습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헌신보다 먼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상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더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했으니 더 큰 복을 받을기에 당연합니다. 내가 더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로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주세요 라는 거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은혜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이 마땅합니다. 주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구태한 신앙, 옛날 어린 신앙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상을 기대하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가 아닌 거래로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 보상을 요구하는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신할 때도 주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랑으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음을 느끼오니 이 은혜를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큰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고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신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야 성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오늘도 마르지 않는 그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린 귀한 가정, 또 2026년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부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공사 현장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사랑의 공동심사로 섬기는 귀한 가정,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8월 첫째 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 명성교회를 한 주간에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여러분 성경학교 찬조로 드리는 귀한 헌금들, 태양광 설치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8월 주방 성김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이 모양 저 모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보상 심리를 버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향한 보상 심리를 버립시다. 아멘. 이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0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우리 기도학교 2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기도학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주간 교회 행사 때문에 기도학교 1강만 하고 계속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때는 계속 2강, 3강 기도학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기도학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겠습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 2026년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에 잘 마쳤습니다. 또 아이들 2명이 또 초청받아서 함께 또 했는데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름 날씨와 일정으로 인해 마을 이삭죽기 캠페인 8월간 한 달간 방학을 가집니다. 당회 및 항존직 기도회 구역 모임 8월간 한 달간 방학을 가집니다. 9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 헌금위원 또 그리고 8월 주방봉사자, 8월 사랑의 공동 식사 섬김이 식사 기도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8월에도 역시 무더운 날씨지만 성경 일독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꼭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무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덥습니다. 집에 또 에어컨 트시고 성경 보시고 찬송하시는 우리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일독을 해보겠다 마음 먹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써서 나의 오르바드를 써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저희들이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아서 아까도 추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찍 끄면은 우리 공간이 또 천장이 높다 보니 또 일찍 또 더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상용 선풍기를 가지고 더우신 분은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또 우리 추위를 많이 타신 분들은 뒤에 또 담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릎 담요를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이게 따뜻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다 온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두 손을 두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화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주세요라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랑합니다. 주님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순종합니다. 주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며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계산이 아닌 감사로, 보상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